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점점 녹음이 짙어져가는 6월의 수요일,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어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자, 말하여도 듣지 않는 자 되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유한한 것들을 쫓아 근심, 걱정, 염려로 방황하며 나의 삶에서 주님을 멀리하였던 것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유한한 것들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상한 마음채로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코 짧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어 나를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과 먼저 회개하는 마음 주심 또한 감사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족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가와 언론은 나라와 민족이 아닌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며 교회들 또한 말씀의 바른 길이 아닌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정욕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 타올라 모든 믿는 자들이 부흥되게 하사 이끄는 자나 따르는 자 모두 말씀의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더 이상의 이념의 갈등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또한 하나님의 손길대로 움직여 주사 바라고 원하는 함께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길가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평안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어 주사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건져내 주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를 더욱 축복하셔서 어제의 은혜가 오늘은 더 배가 되게 하시고 내일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6년 전 2013년 영국의 한 북부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1등만 그 실적이 유효가 되고 2등부터 다 그 실격이 됐어요. 굉장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한 5천 명 가량이 다 실격이에요. 다 뛰었는데도 실격입니다. 1등하고 2등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났나 본데 2등이 잘못된 그 코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따라온 선수들이 다 거기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 볼인지점 왔지만
그 코스를 잘못 밟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격 사유가 된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인생에 이제 경주를 할 때 그 규칙이 있어요. 규칙. 아무렇게나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칙에 따라서 뛰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뛰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가야지 나중에 상을 받든지 뭐 완주를 했든지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수요 기도회 때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주 수요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빛의 자녀.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해 오잖아요. 물어볼 줄 알고 오늘은 왜 안 물어보나 했는데 물어보죠. 또 빛의 자녀답게. 그다음에 그 전주는 이기는 삶. 역시 또 이렇게 선생님들 출신들이 또 교직에 있는 출신들이 아주 또 훌륭합니다. 이기는 삶. 또 그 전에 뭘까요, 그럼? 시크한 옷차림. 야, 대단합니다. 이제 좋아요. 다 이런 것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 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또 뜻도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순간순간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꼬린지에 왔더니 실격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코스를 뛰었기 때문에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잘 규칙과 노선을 확인하고 뛰어야 되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잘 살아보세 하는 노래도 있었어요. 새마을운동이죠. 잘 살아보세. 뭐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잘 살아보세. 그런데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잘 살아보세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좀 집도 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또 튼튼하게 이렇게 짓고 길도 딱 넓혀서 또 잘 다지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면, 이 땅의 이제 삶에 대한 그러한 의미로 잘 살아보세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을 텐데요. 아무리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도 또 건강하게 살아도 그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이 이제 고린 지점인데 상을 받는 곳인데 사실 이 땅에 이제 건강한 삶 또 풍부한 삶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하고 7080년을 이제 지내왔는데요. 지금도 뭐 그런 가치관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잘 산 것 같아요. 그 전보다. 그렇죠. 우리 그 언니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풍부해졌죠. 배고프고 뭐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배부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70-80 때보다도 더 행복할까요? 지금 물어보면 행복 지수는 더 낮아졌습니다.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됐는데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방글라데시나 네팔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덜 먹고 덜 입고 하실 텐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70-80년에 비해서는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좀 나아졌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이 우리들에게 그만큼 주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더 오히려 그때보다 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무슨 조사를 했어요. 뭐 이제 아버지가 뭐 하시냐, 어머니가 뭐 하시냐. 요즘도 하신가 모르겠는데요. 그거 이제 조사하고 이제 사는 정도, 뭐 극빈자, 예를 들자면 중산층, 또 뭐 또 잘 사는 집, 이걸 또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디다 표시했을까요?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중산층이나 해놨어요. 중산층. 지금 보면은 아주 조금 못 사는 쪽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중산층.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의 비슷해요. 도시락 싸우면 꽁보리 밥에다가 김치 이거 싸우는 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니까 한 중간쯤 되나 보다 하고 중산층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산층. 그때는 행복했죠. 정말 같이 또 그런 그 생활 수준에서 사는 애들이 또 같이 학교 다니고 이랬으니까. 물론 이제 밤마다 계란 하나씩 나오는 그런 친구 집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정말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더 이제 이 소득의 격차가 많아지고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못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더 이제 불행하다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의미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반증인 것이죠.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그냥 즐긴다 해서 진정 행복한 것인가? 또 아니죠. 항상 우리보다 더 풍족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교가 되고 불행해지고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천국의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 것인지 너무 대답이 자명하게 나오겠습니다. 이 땅의 이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해요.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한 4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규칙을 따라서 뛰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너무 광대해요. 여러 가지겠죠. 오늘 4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48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을 알차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의미 있게. 그러나 어떤 사람이 24시간을 줬는데 한 1시간밖에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허비하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알차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나나주를 보면 밑에 이렇게 성경책 보면 이해가지고 헬 기회를 살아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보이신가요? 예, 헬은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예, 헬라어. 히 하면 히브리어. 이렇게 그 줄임말이에요.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더 1시간을 3시간으로 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1시간을 10분밖에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걸 깨닫고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허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막 뛰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쉴 때는 쉬고 또 한바탕 이렇게 놀 때는 놀아주는 거예요. 너무 또 그냥 풀어져서 놀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적으로 놀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일할 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월을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죠. 시편 90편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손살같이 세월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뒤돌아보면 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났는지요. 지난 수요 기도회 하고 또 오늘 수요 기도회 하고 금방 왔잖아요. 금방 왔습니다. 설교 준비하기가 바빠요. 또 새벽 기도회 이렇게 금방 설교했는데 또 설교 준비해야 돼요. 주일 선교 또 들어와요. 또 주일 3부 때 제가 또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러면은 주일 설교를 2편이나 준비를 해야 돼요. 금방 돌아옵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거 아시죠? 느끼시죠? 정말 신속히 가요. 신속히 더 빨리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백하면서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 시간 계산을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 다 이게 쏜살처럼 지나가 버려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그 시간에 이 땅의 시간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세월 허송 않고서 그런 이제 찬송가 있죠. 세월 허송 않고서 햇빛 되게 하소서. 빛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소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알찬 시간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을 탕진하고 허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이야기를 안 들어봤나요? 헛되다 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 유명한 고백이에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 아니까 솔로몬. 예. 그런데 헛되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월 허송한 거예요. 허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 왕위에 올라서 그 어린 왕이, 젊은 왕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얼마나 정말 멋있었습니까? 지혜로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타락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세월 허송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노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헛되다 그런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 그 정점에서 그래도 하나님 부족합니다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해요. 시간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도 좋은가 결국. 그때 선택할 때는 야 이거 막 힘들고 좁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좁은 길을 가봤더니 너무너무 안전한 거예요. 막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들도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생명과 기쁨을 누려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 거친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길, 평탄한 길, 뭐 이렇게 다 화려한 길, 물론 그 길로 하나님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야 되겠죠. 가야 되지만 보통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넓은 길 낭떠러지로 갑니다. 추락의 길로 가요. 그래서 물론 좁은 길이라 해서 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무엇인가 늘 물으셔야 돼요.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묻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길을 가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이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길을 좀 피하고 싶었어요. 이 잔을 피하고 싶었다. 이 고난, 이 십자가의 고통 피하고 싶었죠. 예수님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가 영화롭게 되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푸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참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좁은 길이 뭐예요? 요즘 십자가의 길 그런 길 안 걷고 있습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또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또 억울하게 할 때 공격해 올 때 나도 막 치고 싶죠. 나도 그냥 공격하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참으라. 그것까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할 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보십시오. 결국 지금은 좁은 길이고,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것이 다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잘 안 되죠. 가정에서부터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조금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마음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품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갑니까? 주님의 뜻을 따릅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내가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이 길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내 그 길 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힘입어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잇대게 돼 있어요. 나의 뜻대로 살고 나의 뜻대로 살다가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 거 다 두고 갑니다. 그 많은 금은보화, 건강까지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갑니다. 어떤 것만 영혼에 연결되어 있냐면 주님의 뜻대로 한 것만 영혼에 연결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이 세월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세월 말하죠.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옵니다. 다 끝이 와요. 그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 잘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 아주 이 말은 또 굉장히 정확하게 집중해서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또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이렇게 마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또 문제냐면 술을 마시게 되면 계속 더 마신대요. 꼬리를 물고.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한 잔 마시자 했는데 한 잔만이 아니래요. 한 병, 두 병 이렇게 된대요. 그게 문제예요. 또 이제 술에 임박힌 사람들은 이거 딱 한 잔만 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마시게 되죠. 그래서 또 실수하고 폭력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 문제죠.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누굴 것 같아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술 취한 자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상처를 털기 위해서 마시지만 오히려 더 깊은 상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술이에요, 술. 그래서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잖아요. 한 병이 세 병 되고. 경험 있는 사람들 지금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실 텐데. 그렇죠. 예. 여러분 술 취하는 대신에 무엇에 취하라고요? 그렇죠.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 성령 충만함, 그게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취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막 그 기쁨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기쁨. 아마 그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런 이제 술 취하면 이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과 또 연결돼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죠. 아버님께 이제 유산을 미리 달라. 유산은 아버님 돌아가셔서 자기 것이 되는데 이 아들은 아버님 살아계신 유산을 주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했다. 이 방탕, 허랑방탕했다는 게 술과 연관이 된 단어예요. 술 마시고 막 자기 좋을 대로 정욕을 위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타락해 하는 것이 이제 술이죠. 술. 그리고 디모데전서의 말씀, 또 디도서의 말씀 보면 이제 교회 직임을 맡은 감독이나 집사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디도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뭐 여자라고 술 못 마시나 좀 이렇게 반감의 눈초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셨나 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직임을 맡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막 여자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때. 지금도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드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회개죠, 회개. 회개해야지 거룩한 영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실수,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 죄송한 것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이제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강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충만케 하세요. 이게 반복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반복적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이례적인데 성령 충만한 거, 가득 성령에 취하는 삶은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힘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뭐가 있나요? 잘하시네요. 산상기도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제자의 삶 속에 삶반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어요. 주제별로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마침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6월 22일
3시 30분에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산상기도에 오라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못 오시는 분 막 저한테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몇 사람 오실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자리에서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 성령을 갈구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부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만 하고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또 일주일이 가요. 2주일이 가요. 1년, 인생이 가요. 어느 순간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또 산상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일단 모든 걸 다 스케줄을 조정하고 참여를 해봐야 돼요. 구체적인. 그게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세월 허송하지 않고 살고 싶죠. 의미 있게 살고 싶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어떻게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있어요.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생각이 있는데 생각만 하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딱 도달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삶이겠어요. 생각만을 그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찬양하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아마 방언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찬양, 찬송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일까요? 하나님.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솔로도 할 수 있고, 중창, 합창, 우리 찬양팀도 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찬양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건 누구를 온전히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만큼 노래 잘하지, 또 은혜스럽게 찬양하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려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만을. 그럴 때 또 같이 찬양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에 또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찬양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영광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 영광을 취했다가는 내가 타락합니다. 썩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존귀, 찬송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 할까요? 너 좀 어떤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하고 칭찬하실까요? 또 정말 신앙의 그런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회 출신이구나. 또 큰 교회 출신이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하건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걸 보실 거예요. 어떤 교회에 속했든 작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든 저 시골에 산골 마을의 교회에 참석하든 큰 교회의 성도이건 어떤 성도이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면서 살다가 왔나 이걸 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우리 주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존경하고 또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종이 되라. 이런 뜻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종이 되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건데 또 섬겨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너가 섬김을 받으려 하거든 섬겨라. 우리 주님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종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군림하고 싶고 내가 확 잡아서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지 않아요? 이장숙 권사님, 아까 우리가 농담으로 그 매실 좀 따러 갔습니다. 해서 이장숙 권사님이 그 지주고 우리 남편이신 오은영 교사님이 이제 머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확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오은영 교사님 비상하신 분이에요. 머슴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냥 다 누리고 사시더라고요. 어떻든 종으로 섬겨야 돼요. 종으로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종으로 섬기시고 발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또 피조물, 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지만은 또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데 존중. 이게 우리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종으로 섬겨라. 자,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길 사람 대상이 조금 어른거린가요? 누구예요? 이현정 집사님 누가 딱 어른거립니까? 고람돼요. 야, 훌륭한 팀장이에요. 보니까 훌륭한 팀장입니다. 실제로 또 그 적용을 해요. 말로만 저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성령에 취하라. 세 번째 찬양하라. 그리고 그렇죠. 피차 복종하라.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한 주간 이 말씀 좀 되새기시면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나의 능으로 힘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언제에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가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정말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